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굉장히 커요. 남이 봐도 참 힘들게 산다. 뭐 그런 말 있지요.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 아주 뭐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또 이틀에 한 번씩 병원을 들락거려야 되고 이 몸뚱아리가 안기는 십자가, 사람이 떠넘기는 십자가. 하여튼 십자가가 다른 사람보다 누가 봐도 저 자매는 참 십자가가 크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죠? 예. 처음에는 잘 졌어요. 그래, 내 십자가인데 내가 누구에게 또 넘길 수 있겠느냐. 나중엔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밤중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낮에 사놨던 톱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끝에를 조금 잘랐어. 가볍게 하려고 잘랐겠죠? 그 다음날 짊어지고 보니까 행결편에 한 30cm 잘라냈더니 근데 이게 한번 꿀맛을 알면은 자꾸 꿀단지에 손이 가듯이 십자가가 짧아져서 무게가 가벼운 그 맛에 길들이기 시작하니까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잘라냈어요. 나중에는 이건 그냥 십자가가 무슨 또 뒤만 자른 것도 아니야. 두께도 또 잘라내고 또 칼 가지고 또 긁어내고 나중에는 애들도 짊어지고 다닐 수 있게끔 쬐끄만 십자가가 됐죠.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고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쫙 가는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등에 뭐가 지어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졌던 십자가를 다 하나씩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걸 끌어안고 가는 사람 등에다 지고 가는 사람
십자가를 안 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이상했죠. 아우, 저 바보들. 나처럼 좀 자르고 살지. 세상에 저 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살았을까? 근데 천국 문 앞에 다다르니까 끝도 안 보이는 밑에 절벽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다리는 안 보여. 그걸 어떻게 가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아주 쉽게 자기 등에 지고 온 십자가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저쪽 끝에다가 딱 다니까는 뭐가 됐어요? 다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신이 나서 룰루랄라 하면서 다 그냥 천국으로 뛰어들어가. 그리고 또 천국 쪽으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 또 그 십자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또 잡아 당겨서 다시 그걸 또 끌고 들어가요. 아직도 이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다 잘라놓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그 계곡을 건너려고 하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다른 사람 거 좀 빌리자고 그래도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걸로만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로 가지고만 다리를 만들어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을 했대요. 뭐에 대하여? 십자가 싫다고 자꾸 잘라버린 것에 대해서. 오늘 강은 다 한 거예요, 이제. 뭐 더 할 말도 없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말 중에서 정말 검은 보화와 같은 그렇게 기가 막힌 천국을 가르쳐주는 나침판 같은 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순서대로 1번을 고른다면 1번이 뭐냐?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원칙이요, 강령이요, 그리고 나침판 같은 좌표예요. 좌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 따르려면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죠. 나아가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뭐 세상 따르려고 한다면은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려면은 자기 자신 버릴 필요도 없고 십자가 질 필요도 없겠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시 얘기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여권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교적이 아니라 한평생 레지오 단원 몇십 년 했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지고 따라야 된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 따르려면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이어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이어야 된다. 세 번째, 방향성이죠.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신을 왕좌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느님을 앉게 하시는 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고 하느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이 뭐라 그랬죠? 수도 없이 내가 얘기했을 텐데요. 여러분 주변에 성당을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하다못해 여러분 대녀, 대자가 대모님, 그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교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짧게라도 뭐 이렇게 가슴에 팍 와닿게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또 해설자한테 물어봐야 되나, 반주자한테 물어봐야 되나, 독서자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래, 오늘은 독서자 자매님한테 물어볼게요.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대녀 있죠? 대녀가 물었어요. 대모님, 그 성당에 가면 계속 믿음 생활해라,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줄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 점수로 몇 점을 드릴 수 있을까? 한 30점 줄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임팩트가 약해. 임팩트가 좀 강하게. 앞으로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따라 하실래요?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끼리 해보세요. 시작. 뭐 하기까지요? 그거 쉬운 얘기예요? 안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믿음이 그렇게 쉽다면 뭐 마트에 가서 돈 주면 살 수 있는 게 믿음이라면, 아이고, 내가 성체 주는 대신에 그거 사다 주겠어, 하나씩. 죽기까지 하느님을 몇째 자리에?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둘째 자리도 아니고 셋째 자리도 아니고 첫째 자리래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삶이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느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몇 번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나이 많은 사람들, 하느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사람은 훨씬 더 윗자리에 올라가 있겠지만은 아주 젊은 엄마한테 하느님이 몇째 자리에 있냐 그러면 첫째 자리에 있냐 그러면 첫째 자리에 있겠다고 그러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하느님이 어디 첫째 자리를 넘봐? 나는 그전에는 자매들한테 물었을 때 자매님 첫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남편이 있을 거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 근데 아이고 신부님 순진하셔라. 남편 단물 빠진 지가 언젠데 무슨 남편이 첫째 자리에 있어요. 그 인간 평생 왼수예요. 대개가 자매들한테 물으면은 첫째 자리에 10명 가운데 8명은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자식
위해 기도해야죠. 근데 그 자식에게 축복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근데 자식보다 하느님이 밑에 자리에 있어. 하루 종일 하느님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 아니면 부도 맞은 자식을 생각 더 많이 하느냐, 온통 자식이 머릿속에 있거든.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연락 없어도 걱정, 연락이 많이 와도 걱정. 자식도 또 뭐 내 품 안의 자식이라 결혼하고 나면 또 달라지지요? 달라져요. 부모 대하는 게 또 달라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하느님 생각은 자식 생각하는 것에 10분의 1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자식에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거든. 그 축복 주는 분은 자식 밑으로 끌어내리고 자식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느님보다 시원찮은 자기 몸뚱아리가 하느님보다 우째 자리에 있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아주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 뭐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좋은 보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자기 몸뚱아리 뿔뿔 떠는 그 정성, 글쎄 100분의 1이라도 하느님께 정성을 바친다면 성인 성녀 될 거예요. 네, 자기 몸뚱아리가 훨씬 더 하느님보다 웃자리에 있거든. 웃자리. 어떤 사람은 또 교만이 하느님보다 웃자리에 있고, 돈이 하느님보다 웃자리에 있고, 지식이 하느님보다 웃자리에 있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외우면 돼요. 또 그 사이에 까먹지는 않겠죠.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시작. 작년 4월 20일 날 내가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죽기까지 하느님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밥상 앞에다가 벽에 붙여놓고 외우면 외워지겠죠? 외워서 아는 것과 그렇게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달라요. 쉬운 게 아니죠. 자신을 하느님 자리에서 내려놓고, 자식을 하느님 자리에서 내려놓고, 돈을 하느님 자리에서 내려놓고,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절대 그 자리에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가슴 한복판에 하느님만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느님이 계셨다가 사람이 하느님을 자꾸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요. 미운 놈이 하느님을 밀어내고 하루 종일 그 미운 놈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살아요. 꼴보기 싫은 놈이 어느 틈엔가 하느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욕심이 어느 틈엔가 하느님을 밀어내고 가슴 가득이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버려라. 죽기까지 하느님 첫째 자리에 모셔라 이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신학에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하느님보다 낫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정체다. 현대판 우상은 금송아지가 아니지요. 하느님보다 웃자리에 여러분들이 현재 놓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유일신 모시고 사는 것 같지만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려면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첫째 자리에 하느님 모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아까 처음에 내가 어떤 사람 자꾸 지 십자가 무겁다고 잘라냈듯이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려는 겁니다. 희생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즐겁고 흥겨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지는 십자가 자체는 고통이요, 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십자가를 지더라도 어떤 이들은 웃어요. 어떤 이들은 그 사람보다 1000분의 1 가벼운 십자가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고통은 지가 다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티를 내요.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천근만근의 십자가도 솜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솜털보다 가벼운 십자가를 천근만근의 무게처럼 호들갑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저는 저의 십자가가 있어요. 또 다 달라요, 십자가가. 이 김묵렬 신부에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 수백 번 자르고 싶을 때가 많았어. 내 던지고 싶을 때도 수백 번 있었죠. 근데 이거 던지면 나중에 천국 들어갈 다리가 없어진다. 길을 쓰고 살았죠.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전부 다 걸어 다녔죠. 학교 갈 때, 국민학교 갈 때 십리길도 걸어갔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동네에 학교까지 가는데 십리예요. 근데 오빠가 6학년이고 동생이 2학년인데 이 동생이 소아마비야. 결국엔 누가 업고 날랐겠어요? 오빠가 동생을 업고 가방을 양손에다가 뒤에다 쥐고 자꾸 흘러내리니까 띠로 이렇게 동생을 묶어가지고 그 긴 세월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생을 공부를 시켰어. 사람들이 보니까 대견하고 너무너무 착하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뭘 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묻겠어요? 그런 아이가 둘이 지나가. 얻고 가는 오빠한테 뭘 묻겠어요? 에? 소운동 성당 나가냐고요? 무겁지 않니?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세상에, 넌 무겁지 않아? 동생 업고 다니는 거? 그거 묻겠죠? 보는 사람마다 물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오빠는 그 땀을 흘리면서도 한 번도 인상 찡그리지 않고 어른들이 물을 때마다 뭐라고 이쁘게 대답했느냐. 안 무거워요. 제 동생인 거리요. 제 동생인 거리요. 안 무거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동생이기 때문에 어찌 안 무거웠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도 내가 사랑한다면 솜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마음만큼은 또랑에다 내 던지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동생을 얻고 하루 이틀은 다닐 수 있겠지만 그 동생이 졸업할 때까지 왕복 20리길을 동생을 얻고 다니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오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똑같은 말을 안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안 무거워요. 동생인데요. 사랑하면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져요. 그러나 솜털처럼 가벼운 십자가도 사랑이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짓눌러요. 아주 등짝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무게를 느끼게 되죠. 우리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때문에 주님 앞에 미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미안한 생각 갖지 마세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3번 넘어지셨죠? 그래도 그 중간에 누구 만나서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기레네 사람 시몬. 기레네사 시몬이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어요. 그날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십자가는 뭐냐? 사람 피 말려 죽이는, 사람 죽이는 형벌 중에서 제일 극악 무도한 인간에게 주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 곁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재수 없다고. 시몬은 아마 어디 일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누가 십자가 지고 간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하고선 이렇게 내다보다가 로마 병정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기레네 사람 시몬이 키가 크대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었죠. 성경에는 안 나오죠. 키 크다는 얘기는.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재수 없이 걸려든 거예요. 억지로 진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 진 거예요. 창으로 찔러대니까 저 임마 너 이리 나와. 네가 대신 저 잠깐이라도. 기레네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진 거 아니죠. 주님 고난 받을 때 제가 주님 십자가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라고 그 전부터 마음 먹고 기도한 다음에 쫓아가서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고 자청한 사람 아니에요. 죽기보다 싫은 거 기레네 사람은 짊어졌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그래도 기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다시 힘을 찾으셨죠. 그래서 다시 돌려받아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부활에까지 이르신 거예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또 두 번째 명심하셔야 될 것은 질만한 십자가를 주시지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절대 못 일어날 십자가는 안 주신다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몇 번 넘어지셨다고요? 3번이나 넘어지셨어.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하느님이 넘어지셨는데 약해 빠진 우리들이 안 넘어진다고요? 어디 그런 건방진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넘어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못 일어나는 게 죄지. 예수님은 나 따르려면 나처럼 넘어질 때도 있어. 유감에 빠질 때도 있고, 나를 끌어내려서 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엉뚱한 게 네 첫째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어. 우리 그때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섰듯이 너희들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절대 못 일어날 십자가는 안 주신다는 거. 이게 두 번째 명심해야 될 십자가에 대한 의미죠. 자, 세 번째로는 크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구경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예수님 첫째 자리에 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등에다가 졌어요. 그리고 트럭 타고 가려는 거예요? 택시 불러서 타고 가려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포기해서만도 안 되고 십자가를 지고 있어만도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부께 대한 절대적인 순명의 마음이 없으면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순명이지요. 순명이죠. 십자가 지고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내 몸뚱이 하나 돌아가기도 그 좁은 길을, 그 긴 십자가를 지고 커브를 틀어야 될 때도 있고, 논두렁 길처럼 내 몸뚱아리 하나 걷기도 힘든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께 대한 절대적인 순명이 없으면은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순명은 기적을 낳는다. 순명은 늘 이성과 합리주의에 부딪히죠. 하기 싫어요. 순명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는가요? 그렇지만은 순명의 결과는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기적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믿음의 원칙이요, 강령이요, 우리 믿음의 좌표인 이 세 가지. 자기 자신을 버려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는 따라 나서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십자가만 지고 그 자리만 뱅뱅뱅뱅 맴돌지 말고, 오히려 반대 길로 가지 말고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서야 됩니다. 포기하고 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반드시 따라 나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순명을 해야 되고,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에게는 분별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길은 편하고 넓지만 너 이 길로 갔다 마귀 굴로 들어가는 거야. 저 길은 좁고 거칠지만 내가 간 길이 바로 이 길이란다. 그때마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분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 명심합시다. 아멘. 예물 준비